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우리 마음은 말을,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을 담아두는 창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영, 마귀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말,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는데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로 우리는 그 영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혼은 아직 우리 마음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과 육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충만한 영이 되지만 혼과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영이나 마귀의 영은 마귀 말이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마귀가 주는 각박한 마음을 위해서 어젯밤은 사람의 말을 담는 그러한 말씀을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마음에 저장하는 말씀 창고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과거에 지나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지키러 피하여 되었으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창고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많은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창고 수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 마음의 창고에 복이 쌓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지금도 이 순간도 무수히 떨어지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마음 창고에 쌓아두는 것, 그 창고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7째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해서 그 7째 우박재앙을 이렇게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다가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 7번째 우박재앙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본성으로 듣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만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순종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받는 삶을 전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허사가 아니고 생명, 삶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그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음밭을 강조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본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마음에 쌓이는 것이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13절 쓰겠습니다. 달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축복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기 때문에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 떨기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밭에 담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헌신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건면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창고에 들어가 쌓여 있어야 복을 받는데 말씀은 없는데 복 달라고 몸부를 치니까 복은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고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렬을 써나가야지 그냥 하는 일마다 나그네 인생길 소유의 길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이 고난이다. 고난 행렬을 나의 일기 속에 써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정말 축복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 한번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총리 대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2016년도 한 해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23절까지 한번 다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듣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생각에서 우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지금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면 평안하고 다시 흥하게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른이 들어서 성숙한 뒤에 뒤돌아보면 모든 과거는 정말 부끄러운 잘못투성이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흥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빛 대신 참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면서 원상 복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 바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경건 예배를 통해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날마다 또 주일 온종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도 긴 건데 그 기나긴 시간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성경 말씀 한 번 안 읽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틈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그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의 사람의 말이 가득 그 마음에 차 있는 것, 사탄의 말이 가득 차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극히 불보듯이 당연한 것. 멸망은 시간 문제다. 그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가 쌓여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 종말도 가까웠고 나 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늦으면 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말씀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듣더라도 딴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다시 흥하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죄에 마귀와 함께 가기 때문에 범죄하고 마는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창고에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다는 얘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본인은 안 그렇할지라도 점점 사단 쪽으로 기울이고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쪽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할 생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마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성직자들의 비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은 얼마나 중요한 범죄가 되는지 몰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해서 양심에 활이 맞는 거짓말,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되게 불리할지라도 아니면 아니요, 귀면 귀요, 분명하게 거짓을 내뱉지 않는 우리 착한 최선학교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는 사자로부터 우리의 나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의 순례길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누군가가 한 가지 잘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복을 언젠가는 거두어 가실 줄로 저는 사례가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천하에 뛰어난 재능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운데 지금 눈앞에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성공을 보존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참고 인내하며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축복의 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우리 차곡차곡 쌓아야만 죄사함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보는 저희와 세우는 낙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에 쓴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앞에서 본 16절 말씀을 보면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법, 하나님의 영,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창고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주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빛과 사랑인데 그 사랑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주님의 마음에 가진 사람만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혼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많이 담아두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